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케 합니다.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지 또 뭘 해야 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해서 말장난이 난무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서는 또 사람을 분열시키는 언어들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속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여 무사람들을 묵살하거나 짓밟는 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나 돼야 화합하는 말을 할 수 있을런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이런 일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언론을 잘 이용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오해하도록 만들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슈가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말은 멈춰야 됩니다. 요새는 악한 세상이 자꾸만 많은 말들로 더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더더군다나 대면하여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고 SNS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말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그릇된 인생들, 못된 이들, 그들을 침묵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한 도전적 얘기도 많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함부로 내뱉는 기독교에 대한 폄훼하는 얘기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떠버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새 불편한 정서에 자꾸만 기름을 끼얹고 그리고 도전하는 못된 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은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느냐? 그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깨닫게 되었으나 이런 일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18절은 그것은 마침내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냐? 마침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적인 메시아로 여길 뿐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그 불신에 대한 심판이 있어 돌 위에 떨어진다. 그래서 깨어지겠고 이랬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침내 주님께서는 돌이 떨어져서 돌 위에 떨어져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비참해진다는 이런 말씀,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불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들에게 자기의 얘기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이런 일에 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도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설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19절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즉시 해야 될 일, 마땅히 복음을 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게 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즉시 오히려 반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행한 일들에 관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무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그런 백성들 한층 더 예수님의 인기는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그들은 20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엿보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로 했으니까 마침내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누구냐? 이건 첩자인데 이 사람들은 은밀한 이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돈을 받고 마침내 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웃기죠? 헤롯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마침내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책잡아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늘 말꾼들이에요. 말꾼들. 말을 만들어서 그리고 말로 책잡아 마침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 세상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말을 만들어 또 말을 양산해 또 말을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또 꼬아 거기다가 또 오늘 또 뭔가 또 걸리면 그때는 그때의 일이 많고 지금은 지금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카멜리온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때마다 말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거짓된 사람들. 20절에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21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 말은 자신들이 본래 의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건 밑밥이란 말이에요. 밑밥.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첨의 얘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풀고 그리고 그들이 마치 내 편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무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여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얕보고 예수님께 아첨의 말로 다가와서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요. 여러분, 고양이의 털을 만지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얼굴을 보면서 귀엽다고 말합니다. 야옹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양이의 감춰진 그 발톱을 모르지요. 미국에서는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그 고양이가 무슨 연유인지 얼마나 그렇게 난폭하게 했는지 가족들을 크게 상해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그 보드러운 털을 만지면서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심기가 무슨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 고양이가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때는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좋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개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크게 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그들은 겉으로 아첨의 말을 하고 다가왔지만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얘기였어요.
이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사실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거론하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는 인두세를 얘기하고 로마에서 자기의 속국인 그 유대인들에게 14세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14세에서부터 65세까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을 바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두세였어요. 이것은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고, 마침내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달갑지 않은 세금이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이 일에 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을 결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헤롯 당원들은 이런 일들은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그런 말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따랐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반감을 갖게 되겠지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못된 계략을 펼쳐 예수님을 붙잡아 마침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묵인하게 되거나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오히려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바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저렇게 말하기도 곤란한 문제였어요.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책잡아서 예수님을 말로 올무로 그렇게 얽매여져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도로 처음에 아첨의 말을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덫을 놓고 그들이 밑밥을 깔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했던 일들, 23절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고 그 교활함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셨다. 아주 악한 인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첨의 말을 하지만 덫을 놓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누가 듣기에는 달콤한 얘기 같고 누가 듣기엔 좋은 얘기처럼 들려지고 누가 들으면 칭찬의 얘기처럼 들려지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런 일에도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교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배경에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얘기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놓고 오늘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예배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폄훼하거나 기독교에 관해서 서슴없이 짓밟아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의 놀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얘기에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한국의 그렇게 발전과 모든 일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쏘으면 안 되지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로 사람들을 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교활함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악함을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척 누구보다도 착한 척 누구보다 공정한 척 누구보다도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외식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자기의 속내를 감추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람들.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겠어요? 놀라운 건 이미도 21절에 그들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떠버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이 세금 낼 돈, 마침내 인두세 세금 낼 돈, 로마에 바칠 그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라. 보니까 거기에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썼어요. 헬라 사람들은 드라크마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두 개 다 하루에 열심히 노동자들이 군인들이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것이 여기 데나리온 드라크마였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그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모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히 여겨 그들의 모든 일들을 쫓아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도 납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 땅의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니 그 권세를 존중히 여겨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의 권세도 왕도 황제도 주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금도 마땅히 바쳐라.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마땅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도전해 가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어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이 땅에서 원하는 세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종교적 의무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바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마침내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시세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아첨의 말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백성 앞에서 주님의 현명한 답 앞에 마침내 그들은 능히 책을 잡지 못하고 그 대답에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지금도 예수님께 도전하듯이 오늘도 기독교에 도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들이 도전하는 모습들은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모순으로 도전합니다. 그들은 무척 자신들이 똑똑하거나 잘났다고 여겨지지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다가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여 그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그들을 강하게 몰아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독자의 자식들아, 이 뱀 같은 인생들,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비유로 그들이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 앞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마음을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감춰하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거기에 바리새인들, 자기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친로마 계열의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세에 도전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 도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들은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데 로마에 도전하는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들과 대적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형식주의자입니다. 극단적 분리주의자입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하지요. 신성 모독의 죄로 그렇게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경멸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역시 그렇게 유대주의였고 강력한 유대주의로서 율법주의자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또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두 파들은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었다니까 모순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이 함께합니다. 평상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보면 결코 모순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전하는 일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얕잡아봤습니다. 이들은 극히도 모순적인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모순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하는 짓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은 당연하다고 말을 많이 뱉지만, 지금은 마땅하다고 떠버리지만, 지금은 자기의 우호적인 몇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모순적이란 말이에요. 정의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치적인 야욕만 존재한다면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순입니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이런 도전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꺼이 모순적인 일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두 번째 도전은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21절에 예수님을 높이는 말,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칼을, 비수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올무에 걸리러 가는 못된 계략을 갖고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은 누구보다 지혜가 많으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합당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관계를 주님은 알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주님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랬던 그들의 교활한 계략에 주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선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존재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고, 기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지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관계, 교활, 그러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악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겉은 번지르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자네 겉은 닦지만 음식물을 담아야 되는 자네 안은 닦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은 합니다.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던 지난 역사가 그렇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듯, 국민을 위하는 듯 각양의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휘두릅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휘둘리게 되지요. 불의에게 휩쓸립니다. 여론에 휘둘립니다.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모순으로 도전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전하는 일에는 서슴없이 손을 맞잡습니다. 복음에 도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주님을 얕잡아 봅니다. 모순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위선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교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의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누가 건네는 이 말 저 말,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주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건네는 말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될 말이요. 은혜 받았다는 말씀 앞에 또한 그 말씀 앞에 자기도 살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지요. 스스로 선줄 알게 되면 여러분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에 때로는 도전을 받고 가르침에 크나큰 깨달음을 입었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법학자라고 말해도 여러분 결코 법을 어기는 경우도 많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결코 정의를 짓밟고 뭉개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또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모순으로 도전합니다. 위선으로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 합법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곤란한 질문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총독의 통치 아래 있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만들어 반란죄를 적용하여 마침내 총독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그들은 모순으로 도전하고 위선으로 도전해가면서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거짓말 장이들입니다. 위선꾼입니다. 모순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볼 때는 저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요. 전부 다 그러므로 각양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선으로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위선으로 도전합니다. 합법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했습니다. 워낙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예수님. 만약 그들이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마라.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죄지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질책했던 일에 끊임없이 이제는 자신들의 계략을 세우는 일에 누구도 도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런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하셨는지. 주님은 그들의 간교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간계를 알았습니다.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활한 도전을 결코 주님은 그런 일에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관해서 주님은 뭉개버렸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할 말을 잃게 된 거예요. 침묵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됐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다윗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용맹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용맹스러움 뿐만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사람과 관계했습니다. 모든 따르는 사람들은 그를 다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점점 가는 곳곳마다 맡겨준 일들을 행하는 다윗의 처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그의 지혜로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신 것처럼, 지혜롭게 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 안에는 여러분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성령을 통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분노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바라보신 시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온 천하를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시각이잖아요. 철없이 인생들이 떠버리는 일에 주님은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왜 우리에겐 그런 시각이 없습니까? 누군가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는 곳곳마다 착한 행실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지혜가 결여됐습니다.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시각을 갖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어버렸습니까? 세 번째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질문에 주님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입니까? 혹시나 악한 이들이 우리에게 기다렸던 방법 아닙니까? 그들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발을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같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같은 방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시각과 방법을 터득하며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자제하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우왕좌왕하며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행동이 앞서는 일들을 자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이 보시는 것 같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침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침묵하게 해라. 그러나 또 다른 부제의 말씀이라면, 제목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충분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충분한가?
기도했다고 나서는 모든 일들, 그러나 잠깐 기도는 충분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기도는 충분한가? 너의 기도는 충분한가? 어설픈 몇마의 기도로 무조건 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지요. 오히려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덫에 걸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충분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침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모순과 위선과 합법으로 도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기도가 충분한가? 라고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번뜩이는 지혜도 남다른 시각으로, 남다른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